불가능을 가능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작업분에게 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앞뒤도 우리 한번 해볼까? 앞뒤로 보면서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셀 모임도 그렇고 제 바람이 그래요. 우리 일부 이제 대예배, 젊은이 예배만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부에 있는 우리 셀 모임도 함께 동참해서, 여러분 정말 혼자 살아가는 것 힘들잖아요. 예배도 혼자 드리고 그냥 혼자 가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새 청년으로 왔을 때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제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 셀의 또 리더들과 함께 마음을 열어서 잘 정착해서 정말 우리 엘로힘 공동체를 통해 정말 믿음의 큰 거목으로 자라나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수련회가 4일 앞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오늘 나누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수련회 가서 제가 나눌 거였거든요. 수련회 첫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첫 시작이 이 말씀이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수련회 때 컨셉이, 요번 컨셉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한 8번 정도 드려요. 예배를 8번 정도 드릴 거거든요. 저녁에 주 집회가 있지만 아침, 점심, 오후,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은 우린 천국에 가서 죽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천국에서 딴 거 안 해요. 저 예배 드려요. 죽지도 않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시는 건데 어떠신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서 전할 말씀 중에 첫 말씀이 이 말씀인데, 좀 오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젊은 예배 때 좀 함께 나누고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그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대요? 지난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요? 제단. 오, 대단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제단이 뭐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드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는 말씀 듣고 결정한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과 그 모든 가족들을 두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가라는 말씀 듣고 떠났어요. 떠나면서 뭐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완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쩌면 우리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위로가 되죠. 왜? 여러분, 우리도 늘 말씀에 순종만 하나요?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 너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주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수련회 같이 가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수련회 같이 가는 주님의 뜻이 구별하기가 어렵나요? 그걸 기도해야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목사님 통해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순종하는 건 뭐냐면 수련회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게 주의 뜻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 있는 연약함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질문지 다 두 배를 펴서 한번 질문지 한번, 첫 번째 질문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 우리 말씀 제가 이제 오늘은 또 미리 또 준비를 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PPT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쭉 읽을 거예요. 같이 읽을 거예요. 세 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에게 복을 줘서 너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자,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뉘앙스를 느끼시면 돼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86세 때 자기 아내 사레가 얘기를 해요. 가망성이 없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안 될 것 같아. 가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 우리가 종이 있어. 여종이 있어. 하갈이라는 종이 있어. 너 걔랑 동침해. 그래서 걔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낳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절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봐도 가능성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봐도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요. 그대로 따라해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보통 아내의 말이 맞긴 해요. 근데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줘요. 너 나랑 약속하자. 약속을 하셨어. 뭐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판단의 기준은 뭐였어요? 지난주 제가 얘기 드렸죠. B와 D 사이에 뭐가 있다? C가 있다. C가 뭐라고요? 선택. 그 선택을 무엇으로 기준해서 하느냐? 아브라함은 지금 뭘 가지고 기준을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자기 상황인 거예요. 내가 나이가 86세가 됐어. 내가 자녀를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자.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데 하갈은 10대 초반의 여종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대 초반. 그리고 아브라함 몇 살이요? 86세 할아버지. 충격적이죠, 여러분. 하갈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 당시 문화권을 생각해 보면 10대 초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 여자가 건강하니까, 저 종이 건강하니까 자녀를 놓을 수 있을 거야. 조금 가능해 보여. 그 가능성에 동침을 한 거죠. 놀랍게도 아들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근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86세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반응이 없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어쩌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신 얘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한 절 전의 말씀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줘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낳을 것이다. 무슨 얘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나 기억하고 있다, 이 얘기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나는 안 잊고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 약속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네 아내 사라를 통해 내가 그 약속 이루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잊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대요. 그럼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 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잘 잡으세요. 어떻게 했대요? 엎드려서 어떻게 했대요? 웃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 자,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 하실 거야,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웃은 웃음일까요? 아니면 2번 대도 않는 소리 하고 계시네, 어이가 없네, 지금 왜 안 하셨는데, 비웃음일까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뉘앙스를 느껴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은 비웃음이에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엎드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엎드린 건 그분을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을 인정했다는 뜻을 하는 거예요. 제가 LG기들 이제 모임할 때도 이걸 이제 미리 저희가 나누거든요. 리더들께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장소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막 뭐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딱 들어오면 이제 보통 어떤 반응이에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저에 대한 여러분 무슨 말이 반응이죠? 존중하는 반응이잖아요. 만약 제가 왔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무시.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건 당연하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해 존중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엎드려 있으면서 그가 가지는 모순적인 태도가 뭐예요? 엎드려서 뭐 했대요? 비웃었대요. 비웃은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 야, 엎드려 있으니까, 야, 생각해봐. 하나님 이제 위에서 보고 계시고 영이신가 안 보였을 거니까 나는 엎드려서 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본다고 생각했을까? 못 본다고 생각했을까? 못 본다고 생각했겠지. 엎드려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엎드려서 비웃었다니까요? 너무 모순적인 태도 아니에요? 엎드려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절대 믿지 않는, 하나님 대도한 소리 하고 계시네, 개벽다기 뜨는 소리 하고 계시네. 아니 그럴 거면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그게 돼? 왜?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자녀를 놓냐? 뭐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처지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이건. 절대 안 돼. 불가능해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18절도 한번 읽어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아까 띄워주셨는데 쉬운 말 성경, 쉬운 말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좀 번역을 하면 이래요. 저 띄워주시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 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기억하고 있어,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했는데 비웃었어. 일단 한번 비웃었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온 이 이스마엘이나 있으니까 얘한테나 잘해 주십시오. 약간의 섭섭함?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으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으니까 약간의 섭섭함 플러스 또 뭐예요? 안 될 거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내 나름의 답변 뭐예요? 하나님, 이스마엘, 여기 있는 이스마엘한테나 복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나 난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 약속 나는 믿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게, 이런 불신앙이 전염력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불신앙은 또 다른 불신앙을 낳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16장 2절에도 보면, 죄송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좀 성경 넘겨봅시다. 1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도대체 이 부부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사라가 어떻게 웃었대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12절에 뭐래요? 속으로 웃었대요. 잘 보세요.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모르실 거라 생각했죠. 속으로 웃었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세요? 야,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그렇게 불신앙하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얘기했죠. 하나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아니다, 너 웃었다. 내가 안다. 네 마음에 무슨 생각인지 내가 안다. 너 내 말에 대해서 불신한 거 내가 안다라고 반응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려 사라가 속으로 웃은 이유가 뭘까요? 질문지 제가 2번. 왜 웃었을까요, 이들이? 자기가 기준에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처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 나름의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을 추구했던 게 뭡니까? 이스마엘이요.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라고 했을 때 그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그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 줄게, 믿어라. 아브라함이 뭐래요? 하나님, 저는 제가 판단하기는 가망성 없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판단하기는 저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좀 성실하고 똘똘한 애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 그냥 얘한테 복 주셔서 얘 그냥 아들 양자 삼을 테니까 얘나 좀 잘 키워주십시오 라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이전에도 이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왜 엎드려 웃는 겁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가능성을, 내 미래를. 여러분, 아들이 없다는 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단지 아들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미래에 대한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자녀가 있다는 건요, 당시에는요, 이거는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왜? 계대를 이어서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야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고대 시대에. 쉽게 말하면 아들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나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청년들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나에게 미래가 안 보입니다. 난 미래가 없어요. 답답해요. 갑갑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나름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내 나름의 판단해 볼게요. 내 나름의 결론을 지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3번에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설교를 통해 혹은 리더를 통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 하시도록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순종하고 신뢰해서 나아가느냐, 믿고 따라가느냐. 하나는 뭡니까? 불신앙하고 거절하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근데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청년 때 미래가 안 보여요. 암울해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른 카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카드냐? 엘리에셀이라는 카드죠. 엘리에셀이라는 카드, 혹은 이스마엘이라는 카드입니다. 다른 카드를 조물조물거려요. 그래서 그냥 다른 카드를 한번 꺼내볼까? 이삭이란 카드는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란 다른 카드를 조물조물거려서 이게 나름 대안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엘드기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맞아요. 참 아는 말이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입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한 발을 떼고 싶은데 한 발을 떼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가지냐면, 여러분,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서둘러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치는 거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친 거다. 오히려 그래서 더 정신없이 달린 것 같다. 정신없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달리고 보자. 일단 달리면 뭐라도 나오겠지라고 해서 더 열심히 달린 거예요. 더 정신없이 달린 거예요. 방향도 모른 채.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일단 내 뜻을 세워서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반대로 갔겠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 값만큼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뜻으로 이만큼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여기면 그만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 왜? 여기까지 내가 뜻으로 왔거든. 돌아가야 되거든.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순종도 왜 힘들어? 내 뜻으로 여기까지 고집해서 왔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냐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가실 거예요? 내 고집 피우면서, 내 아집 피우면서, 내 경험 내세우면서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 좀 현실적이 되세요. 하나님 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게 되는 얘기인가? 오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죠. 계속 고집을 피워요. 알겠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책임하게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요.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갔잖아요. 되었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침묵이 몇 년이었어요? 13년이요.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렸겠죠.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왜? 자기 방법을 여전히 쓰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깨치려고 광야라는 시간을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보내게 하셨어요. 네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네 짬밥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네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거다. 너 내 뜻 따라와줘라. 너 내 뜻에 순종해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죠. 자, 이거는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5절에서 7절, 우리 3절 말씀 직접 찾아서 한번 봅시다.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21장 5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다 나와 웃으리라. 자,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들이 태어나고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뜻이 뭐래요? 웃음이요.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웃음의 사건이 있었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카드를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예요? 비웃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포기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 일하심이 포기하고 멈췄나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삶이 일하세요. 아브라함 삶에 포기하지 않고 일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룰 거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웃게 되는 거예요. 진짜 밝은 웃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웃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으로 노년의 자녀를, 아들을 낳게 하시는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불신앙의 비웃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는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분주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반응 것들을 하려고 해요?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해요.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살아요. 분주하게 살아요. 여러 가지 참 많이 해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 나름의 카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안의 카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엘리에셀 카드도 만들었고, 이스마엘의 카드도 만들었고, 하갈의 카드도 만들었고, 내 나름의 카드를 만들었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너무 죄송한데, 쇼부를 볼까? 딜을 할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 그거 아니고 제가 이런 카드가 있는데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누구께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적이 좀 되십시오. 늘 기적으로만 일하지 말고 하나님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얘기는 이제 수련회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할 얘기가 하나 또 남아있거든요. 수련회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뭔가 감추고 있는 것도 하나 있어야죠.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참 깊이 묵상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게 참 우리 안에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렇죠?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위로가 돼요. 비슷한 시대에 욥이 살았거든요, 성경 시대. 근데 욥은요, 정말 성경 보면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정말 잘 산 인물이었어요. 근데 욥이 만약에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욥,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 그럼 그 자손에게 되게 껄끄러워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부담되네?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게 위로가 되죠. 왜?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못 믿어요. 내 나름의 생각을 참 열심히 해요. 내 나름의 대안들을 열심히 찾아봐요. 그리고 하는 게 그걸 내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대안을 내세워요. 하나님 이게 좀 더 좋아 보이죠. 이게 맞아 보이지 않으세요? 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 순종할게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떼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좀 굽히셔서 내 뜻에 굴복 좀 해주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설득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떠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더뎌 보여도, 비록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서 우리 안에 보라고 완성해 주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뜻대로 일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한번 외쳐봅시다. 뭘까요? 수련의 주제 엎드림이요. 근데 영어로 보신 적 있나요? 영어로 제가 뭐라 해놨어요? UP, up, dream이라고 해놨어요. 물론 엎드린다는 첫 번째 뜻도 있지만 공감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엎드리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누구를 봐요? 위를 보겠죠. 하나님을 보겠죠. 그럴 때 뭐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
그래서 엎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일하심이 뭔지 보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림이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좀 드십시오. 내 처지, 내 상황, 내 그 꾸리꾸리한 그 심령을 보고 있지 말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 가능성, 내가 계획하는 내 미래, 내가 나름 열심히 생각하는 나의 어떤 다음 발걸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께 좀 묻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할 때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다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